예, 우리 이 고단님들께서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때는 그 머리도 아주 까매고 얼굴도 아름답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머리도 빠고 대체로 이제 백발의 성성에서 인생 무상을 세상 느끼게 합니다. 아까는 주로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시간은 주로 이제 수행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수행론을 주로 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정의 쌍수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 균등이라 정의 쌍수라 이제 그럽니다. 특히 보조국사나 그런 수란대사인데 같으신 그런 선지식들도 정의 쌍수, 정의 균등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 그것은 뜻정자한 정이 아니라 선정이란 그 정할 정자한 게 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는 이제 지혜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선정과 지혜가 이제 고르게 되는 것이 그러한 수행법이 이른바 이제 정의 쌍수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참선은 그것은 정에 해당하고 또 지혜는 그것은 이른바 반향의 지혜. 보통 무슨 학문적으로 이것저것 이제 분석적인 것은 많이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모두를 다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그런 지혜가 이른바 이제 반야의 지혜입니다. 아주 풀수적으로 말하면 이제 반야바란 일이다. 그 모든 존재를 갖다가 이제 아주 하나의 생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란 일이라 하면은 그걸 그냥 그대로 이제 뜻만 풀이하면은 또 피한다. 이를 도다 이제 피하는 내내야 이제 해탈의 저언덕이 피하는 일도 아니. 그래서 해탈의 저언덕에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제 반야의 지혜, 반야바라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겉에 때나 무슨 이야기 할 때도 이제 끝에 가서 반야바라는 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야바라는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그 분석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해탈의 지혜란 말. 그 해탈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아까 언급한 같이 모두를 갖다 하는데 하나님 걸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제 공부할 때나 일반 종교 철학을 얘기할 때 꼭 그 모두 하나로 보는 이론론적인 그러한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갈래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제 그런 것들 모두가 중생들이 하나의 분별 지혜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어쨌든 분별 지혜만 가지고서 생태를 하는 거 하면은 일반 중생들은 상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현상적인 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상적인 상은 이것은 마치 물에 있던 그런 거품 모양으로 그 거품이 보다 큰 거품 작은 거품보다 이제 수천 수만이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거품이 수천 수만이가 이제 별도로 있듯이 우리 중생도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 이제 100명 계시지만은 또 겉에서 보다 뿔뿔이 아닙니까? 또 뿔뿔이나 우리 몸의 구성은 우리 안에 원소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원소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음 보다 이제 하나의 산소나 수소나 이제 탄소나 질소나 그런 원소로 다 phân 되어 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원소 차원에서는 결국 이제 이것이 너와 나의 구분을 하부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이 공기로 갖다가 산소나 수소나 뭐다 그런 원소가 되실 것이고 우리 몸을 구성은 이 몸뚱이도 역시 이제 산소나 수소나 흥분을 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다 이렇게 원소로 해서 phân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원소는 무엇인가? 원소는 또 원자로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원자는 무엇인가?
원자는 또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자가 되는 그 주변에서 돌고 있는 것이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 것과 또 같다는 것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신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볼 수도 없는 그런 그 원자의 구조, 원자 자체가 그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자가 이제 돌고 있는 것이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구나 달이나 또는 각 천체가 이제 뱅뱅 도는 것이나 이치가 똑같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그런 미시한 것도 천지 우주 신비로운 진리에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져본다고 생각할 때는 호두가 때는 다 이제 다 원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 원자라는 것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원자라는 것을 또 이제 더 분석하면 무엇일 것인가? 그것은 더 분석할 수가 없어져요. 분석할 수가. 무엇에도 분석할 수가 없어지고 하면 더 분석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저를 권위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원래 한계까지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 원래 한계를 넘어서는 그때는 분석을 못해서 그때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가령 전자라든가 또는 원자 핵을 구성은 중성자나 또는 이제 양성자나 그런 것도 금방 생기자마자 또 없어지고 또 다시 생기고 또 서로 이렇게 변환되고 그래요. 그렇게 에서는 물질을 다 분명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지 모르는 결국은 이제 불확실은 그런 것으로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제 하이젠들을 불확실성을 올리라. 어떻게 모든 미시한 것을 갖다가 이제 위치나 또는 운동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단위 확률로 해서 나타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은 끝머리 같은 결국은 무엇이 그런지 몰라버리죠. 몰라버리면 그것이 증말하자면 몰라버리자면 그때는 에너지의 하나의 이제 기가 있어가지고 또 기가 증말하자면 이제 적당히 그때 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남을 미워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전자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낼 때는 그때는 그 양성자나 중성자가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질이란 그야말로 아주 미세한 전자라든가 또는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이 원래 고유한 물질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쓰는가? 우리 중생들이 마음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진심을 내고 또 갖다가 부정제를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이 갖다가 이제 전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탐욕을 낸다거나 그런 또 욕심을 내면서 그때는 그것이 갖다가 이제 양성자나 중성자나 이제 그런 결국은 그야말로 모양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초는 호두하다. 우리 마음에가 있어요. 불교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체 없고 또 다른 도인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오직 그 마음 사정이란 말입니다. 불교 우주관에서 이제 여기 금타 선사께서도 말씀을 하고 불교 우주관에서 말씀을 다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천지 우주가 다 그때는 이렇게 이제 이 중생들의 사는 이것은 축업 그래요. 살자 겁겁자 축업으로 우리 중생은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거 차근차근 에너지가 갖다가 이제 그때는 변화가 돼서 그때는 이 우주가 파괴가 됩니다. 여기 가르쳐서 괴겁 그래요. 괴겁이라. 그래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물질이라는 것은 찌로 없이 다 없어져 버리고서 그때는 텅텅 빈 그런 아주 빈 공만 남습니다. 아니 허무만 남다. 이른바 허무 무인물이다. 이것도 원자에 분류해서 이제 분류소를 해서 공급거래요. 그럼 공급거래면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존재할 것인가? 아까 말씀을 오전에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모양이 없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본래 두검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구가 파괴되고 우주가 파괴되고 큰큰 허공 무리무리 세계가 돼도 우리 마음은 우리 생명을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다시 말하면 무색계라. 무색계란 우리가 중생이 사는 세계가 이제 욕심세계 6개가 있고 또 그 위에 색계가 있고 그 위에 무색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3개 그래요. 우리가 업장 따라서 6개, 색계, 무색계, 3개로 이렇게 이제 대행병 이제 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천지 우주가 다 파괴가 되어버려도 이제 무색의 중생은 그대로 남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는 철두천미 자비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중생 그대로 분체가 되고 우주가 파괴되고 기독교의 초기 심판 같은 것과 같이 무지하게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모두가 다 본래가 부처님이고 본래가 다 불생이 써놔서 공부해서 모두가 다 이제 색계로 올라오고 또 공부를 배워서 무색계로 올라오고 그렇게 된 뒤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우주가 파괴되니까 이제 우리 중생은 조금도 다치지 않지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럼 나중에 또 그 텅텅 빈 공급은 그대로 있을 것인가? 영원히 비어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영원히 비어있지 않은 거 보면은 공급은 되다 하더라도 또 무색계 중생, 물질이 아닌 중생은 또 거기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무색계 중생도 성불은 있지 않았지만 아직은 중생이라 분별시비 한단 말이에요. 좋다고 따는데 분별시비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을 떠나버려야 도를 떠나서 이제 성자가 되어버려야 이제 분별시비를 안보석이나 영원히 성불일체로 금락세계에서 이제 영원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인데 무색계에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렇게 성불은 중생은 아니기 때문에 성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좋다고 있다 분별시비라 하지요. 좋다고 있다 그 마음이 증말하자는 게 그게 말하면 모든 것을 좋다고 있다 하는 중생들이 그 업력이 그 부분이 불려나오는 게 공업력 그래. 공동으로 짓는 그 업력. 그런 업력이 모여서 다시 우주로 부생합니다. 그 불교의 우주화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합리적이고 그런 현대 물자와 미처 모르는 그런 아주 심오한 데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 우주의 그런 그 본질 문제를 또 이제 금타 이제 선사께서 또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 이제 우주론을 들어서 말씀하신 서지식도 사실 그에 대해서 금타 이 선사자 뿐입니다. 마땅히 옛날에는 뭐 현대 사회같이 기대 문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정보와 사회도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이 현대화 사회는 꼭 그런 문제를 우리 불교인들이 불교의 선지식들이 다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말씀하신 시기상용이라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표현법도 결국은 필요한 그런 표현법을 말씀하셨고 또 과학과 불교, 물리학과 불교 그런 문제를 결국 이제 금파 선사께서는 먼저 앞서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도 삼천대천세계 그래서 불교 우주로는 삼천대천세계인데 삼천대천세계에 관해서 금타대바사 하는 것 전에는 어느 분도 삼천대천세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갔다 모두가 하나 공사해줬구나. 부처님께서 아주 그냥 세계가 끝어가서 혹시 그렇게 무한 그 관계인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 불교에서 원래 갖추고 있는 우주론적인 문제를 다 체계로 들어서 모두 다 수치적으로 다 이제 금사선사께서는 하셨습니다. 그 지름과 이제 우주의 본질과 형량이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분씩 지금 배우에 대기수가 이제 있는 모양입니다만 금강심은 그 후에 가서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성으로 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좀 어렵다고 잘 안 받으니까 이건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원래 수학을 치료해서 자꾸 보기 싫지만은 그게 어렵지만 아직도 스승이라는 것을 제가 모르면 되겠으면 그래서 억지로 그냥 한 4번은 정도 보시는 분이 하니까
지금도 이제 다는 모르나 저는 이제 대한제가 진단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없는 것을 새로 그렇게 여러 가지 연구해서 체계를 세운 분도 계시는데 다 빼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 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게으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현대 학문들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행론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정의 땅수 문제, 정의 균등 문제, 선정과 지혜가 가지러움이 돼야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되고 참다운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만 있고 선정은 없이 그렇게 나가면은 마치 갔다가 이제 양쪽 바퀴가 있다가 바퀴가 하나 떨어져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결국은 바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공부도 양쪽 그 바퀴 모양으로 지혜와 그 선정은 정말하자면 이제 명상법이 이제 선정 아닙니까? 아무리 지혜가 수성하다 하더라도 참선을 깊이 연구를 하나 또는 우리가 이제 화두 공안하나 뭘로 하나 간에 우리가 참선을 닿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지혜는 밝아서 한 책에는 그냥 명령이 그렇구나 해서 분별 지혜는 스스로 이제 그냥 얼마만 닦으면은 납득은 되겠지만 우리 업장에 놓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과거 속세부터도 어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쉬운 말로 이제 숙지를 노래할 것인데요. 업장 안 녹이는 것처럼 우리 생리가 정화가 안 됩니다. 따라서 생리가 정화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 그런 맑은 불성을 제대로 공덕을 발휘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말을 앞선다 하더라도 원래 우리 자성이라는 것은 그 진여 공덕이라 또는 3명 6번 할 수 있는 그런 신유한 공덕이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조금 더 그런 공덕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스와에서 성도 50대에 초저녁에 이제 훈련fun이 열려서 과거세를 다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또 반쪽만 있는 그때는 이제 천안fun이 열려서 우주를 다시 우주를 통과하는 지혜라든가 이제 미래를 다 내다보는 또 그런 지혜가 발동한다는 겁니다. 또 후야에는 새벽님들을 갖다가 그때는 루진통을 통해서 모든 번제를 다 녹여서 그때는 이제 확철대화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른바 삼명통입니다. 과거 전생에 막힘이 없고 또는 미래에나 영원세에 이제 막힘이 없고 또는 모든 번제는 다 남김없이 다 멸기는 시계를 없애버리는 그런 루진통과 이 삼명통을 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이른바 도인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시간 공간과 이제 인과의 제약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로만 깨달아 놓으면은 과거에도 막히고 미래에도 막히니까 같아 그때는 이제 시간이 제약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아무런 능력도 발휘를 못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꼭 지금 참 우리 불교인들이 제가 볼 때나 투자할 때나 깨달으면 조금 더 한계가 없습니다. 얼마만치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서 도덕적으로 바로 안 살면 절대로 선매에 못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늘도 말씀했습니다만 꼭 음식을 함부로 먹고 남 이성간에 이제 함부로 그렇게 물란스럽고 그래서는 절대로 선매에 못 들어갑니다. 선매에 못 들어가면 결국 똑같은 일을 못하고 항상 그때는 건강적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또 몇천 번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고 잘못 살아서 기억을 가도 하다가 이제 지구가 파괴됐으면 그때는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좀 닦아가지고서 이제 그때는 셋째나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우리가 더불어서 그때는 이제 근거장수 같은 거 없고요. 아무튼 그 정의 쌍수인데 정의 쌍수를 할 때에 참선은 그때 기회가 있어야 또 참선을 할 수 있게 안 되겠습니까? 바쁜 데서는 그 참선은 오로지 마음을 하나를 모여야 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활불교 하면서 장사도 하고 집안에서 이제 자기 주부로해서 일한다든가 한데 그런 일을 다 하면서 참선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하여튼 이 사람 보나 저 사람 보나 이거 물건 보나 저거 불 보나
모두가 부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비교적 업을 좀 더 짓는 것이지. 그러고 마음이 갖다가 집중이 딱 돼야 산선을, 이게 뭐 산매에 드는 것인데, 산매에 들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업장을 몽땅 다 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매에 들기 위해서는 영불로 하나 주문로 하나 또는 화두로 하나 다 또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자기들이 하는 방식이 제일 좋다고 이제 보통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방식만 좋다고 하는 것을 불러서 이제 덕질이라 그래요. 덕질이라. 요새 현대 말로 보면 근본주의지, 원리주의가 아닙니다. 근본주의, 원리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교나 지금 기독교나 대체로 그들이 근본주의를 지금 떠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가령 기독교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그때는 또 이제 창조했으면 또 우주가 그대로 또 파괴할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필연적으로 종말론이 나옵니다. 종말론을 또 이제 예수님이 갖다 이제 재림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오면 이제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때는 이제 종말론, 우리가 종말에 이제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것이 나오고, 또 예수님만이 저도 하나님 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별 볼일도 없다. 또 이 자연계를 갖다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것은 그냥 창조물인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는 것은 동질이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다른 종교하고 사회를 할 때도 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문제가 하면 적어도 이제 그 입신론과 건신론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은 현대에 사는데 다른 종교하고 교섭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입신교라는 것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지금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제 이슬람교 같이 어느 한 신이 있어가지고서 절대적인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 사람들 갖다 아담과 이제 이불을 갖다 창조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아담과 이불이 자손이다. 또 아담과 이불을 갖다가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죄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그걸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중생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그런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비슷합니다만. 그러나 범신론은 무엇인가 하면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신이 아니었다는 사상이에요. 범신론이다. 그런데 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역사를 또 훑어보면은 그 고세기 때 에리우게라는 그런 위대한 또 이제 기독교의 하나의 선구자가 있었어요. 이른바 신학자가 에리우게라고 그분이 또 있었고, 또 11세기에는 또 안셀무스라는 또 위대한 분이 있었습니다. 안셀무스라는 분이 있고, 또 13세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또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4세기에는 에크하르트라는 또 위대한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는 니코라우스 플라누스라고 또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모두가 다 범신론자예요. 범신론자. 지금 하자면 모든 것은 신이 아니었다는 그런 논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이것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세계에 있어서 종교를 놓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잖아. 유신론, 이슬유자, 그게 진짜 유신론, 이신론을 같은 뜻입니다. 이신론을 갖다 오직 하나의 신이 절대적인 신이 있어가지고서 우주를 창조하고 또 예수님은 그 독자 아들이다. 그 자연을 갖다가 이제 역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필요물인 것이지. 그 자연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자연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좋다는 것이 이른바 기독교의 그런 한 가지 그야말로 일신론 사상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 힌두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런 옛날 우리 사상은 주로 범신론적인 말입니다. 모두가 본래로 삐끗이나 무엇이나 이제 전부 다 이제 본래로 신이 아님이 없다. 그런 사상입니다. 따라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가운데 유수한 단계를 기도하고 또는 단계를 갖다가 이제 세 가지로 그냥 교화가 시킨 아주 추기견이나 또는 대주교나 그런 분들이 아까 제가 든 그런 분들이에요. 9세기의 에리교나 또는 11세기의 안셀무스,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다 추기경 교고 다 대주교가 되고 한 분들인데 그분들은 다 범신론이 아니에요. 모두가 신이 아닌 이유 없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범신론자가 되면 결국은 그때는 불교하고 그 담은 다 헛매지고 납니다. 하면 그때 불교하고 결론 다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런 훌륭한 신학자는 모두가 다 결국은 불교하고 다 이제 가까운 하나님 그야말로 위대한 분들하고 이제 다 볼 수가 있지요. 아마 일반 사람들은 그 교회라든가 또는 교환이라든가 그런 측에서는 결국 자기를 갖다가 이제 본래 있는 그런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범신론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그 리더로 있었던 훌륭한 신학자인 에리오게나 토마스 아퀴나스 또는 후자네스라든가 그런 분들 전부 다 범신을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위대한 신학자였으면 불교부터는 별로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쪽 사람들을 범신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네들 갖다 지금 당신들 들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범신론이다 되어가지고서 모두가 신이 아닌 없다는 사상인데 당신가 어디서 갖다가 옛날에 결국은 교회에서나 시킨 그런 가지고서 고집하냐는 말. 우리가 충분히 기반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신론을 가지고 범신론, 일신론 사상을 가지면은 모두가 다 그야말로 근본지로 막힙니다. 막혀서 당연히 그때는 이제 우주로 참여했으니까 우주는 그것이 이제 판인이 좋은 이제 그런 종말이 와야 되겠지요. 그 종말론 때문에 한동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우주가 언제 파괴되네 어쩌네 몇 천을 갖다 우주가 없어지네 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그런 데서 그것이 영역이 되어서 됩니다. 그래서 일신론, 범신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한테 바람직한 것은 아까 너 말씀하잖아. 그런 아주 훌륭한 추기견이나 이제 대주교나 그런 분들 당대에는 그런 분들도 갖다가 이제 자기들 지위 때문에 교회나 그래서 함부로 비판을 못했어요. 못했지만 죽은 뒤에는 또 일하고 말았습니다. 그 푸르노라고 이제 그분은 7세기 때뿐인데 그분이 위대한 분이었어요. 도미니쿠스라는 이제 기독교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아주 훌륭한 아주 교단의 그런 그야말로 수도승인데 도미니쿠스 수도승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있다가 그날 그분을 갖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그런 아주 성직자 가운데 위대한 분들이 그런 가르침을 많이 보고서 참 참으로 예수님만이 이제 성자가 된 것도 아닌 것이고 성자라는 것은 정말 돈을 진리를 뺐다는 것은 누구나 성자가 된다는 그런 사상과 또 코페르니쿠스라고 이제 그분이 갖다가 이제 이른바 지동설을 주기해서 그분이 그렇게 원래 기독교의 그런 그야말로 참 교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이나마다 별들이 결국 지구를 돌아간다는 것이 거의 기독교의 이제 관념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저리고 이제 하나 천문학자가 말입니다. 그와 같이 지구가 중심이 있고 그 다른 별들이 갖다가 이제 태양이나 모두가 다 지구를 돈다는 그것은 과학적이 아니다. 일치이력은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그 교회로부터서 그 코페르니쿠스가 굉장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어디 가지도 보고 결국 이제 감금 상태에서 지내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갈릴레오라는 갖다가 하나님 과학자가 나왔는데 그걸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다 했어요. 결국은 승인을 했지만 그 갈릴레오나 그분도 지금은 핍박을 받았어요. 아무튼 기독교 그 교회들 이 중세기 때 한 것을 보면은 진리가 아닌 것을 그냥 여태까지 그 교회에서 자기들이 믿어오자 하나의 전통 때문에
꼭 그래도 부지가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15세기부터 6세기까지 한 90년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다른 것은 우주를 뱅뱅 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는 것을 결국 이제 고집버렸잖아. 그러고 갖다가 그 반대 사람들을 그냥 미단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단시한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범신론이다. 범신론을 부르지면 여지없이 그냥 사형을 시켰습니다. 사형을 갖다가 이제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겁니다. 중세기 때 불에 태워서 죽인 사람이 그 만으로 몰아서 불에 태워 죽인 사람이 10만 명을 죽였어요. 한 90년 전에 말 10만 명이 이제 얼마나 참 많은 사람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이 다만 그것이 견해가 교회하고 이제 견해가 안 맞다고 해서 그런 안 맞는 그런 가운데도 범신론이라 모든 것이 원래 신이 아니었다는 신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냐 부처님과 다 그때는 가져집니다. 그 범신론을 갖다가 부르진다는 그것이 가장 큰 죄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 90년 동안에 10만 명을 갖다 소용해서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그렇게 그 지위를 잘못해서 법집이라든가 또는 근본주의, 원리주의, 지금 이슬람, 지금 교도와 유대교도와 교도와 이제 싸우는 건 내내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꼭 자기도 치고 못하는 거란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선사께서는 아주 지극히 참 그야말로 염려를 많이 해서 세계 종교 회통을 이분은 참 장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무원칙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각 그 세계 성자들은 가사 기독교 성자 같으면 이제 예수님, 또 유사님 같으면 갖다 마원했구만 합니다. 또 유교 같으면 공자님, 노자님보다 그런 분들이 결국 이제 성자의 지위를 불교의 그런 그 보살십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 규정을 세웠어요. 가령 보살십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살 초기부터서 견성어도 해서 견성어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혜와 이제 선정을 닦아서 우리가 범부의 그런 업장을 다 누리고서 삼다우게 견성어도를 하는 그러한 초보가 이제 보살 초기입니다. 그 차근차 2기, 3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숙지가 돼서 그래서 이제 이른바 성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성 성불이다. 보통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다 하고 있으나, 그러나 구체적으로 확실히 말하면은 보살 초기에서 견성어도 해서 닦아가지고서 숙지를 다 녹여서 완벽한 성자가 되어서야 이제 비로소 되는데, 이른바 참 보살 숙지를 성취해서 이제 불지에서 성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살 숙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공자와 예수는 보살 5기까지 이제 성취한 도인이고 말입니다. 또는 바오미트가 소크라테스는 또 보살 4기까지 성취한 그런 도인이고, 또는 노자는 보살 7기까지 성취한 도인이고, 또는 일본서 가장 훌륭한 스님이라 하는 후가이, 그 공예는 또 역시 보살 3기까지 성취한 도인이고, 우리 한국의 원효대사 지목대사는 보살 8기까지 성취한 도인이고, 또는 보조사와 수함대사는 보살 4기를 성취한 도인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살 10기를 갖다가 이제 근거를 해가지고서 금타선사께서 그와 같이 각 종교의 조종의 그러한 그 정도를, 법의 정도를 그렇게 이제 획정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금타선사를 우리가 위대한 숙명통을 다한 그런 성자라고 안 들어오는 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확실히 이제 믿으니까 저는 믿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나는 그야말로 참 믿는 그런 기준에 이제 내겠지요. 그리고 다른 종에 대해서도 역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를 믿고 안 믿고 있는 걸 자기들도 스스로 자유스러운 것이고, 그러나 제가 믿는 근거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 그 금타선사의 그 우주론을 본다고 생각할 때 가령
태양의 중심이 어떻게 되고, 우리 지구의 중심이 어떻게 되고, 또는 우리 지구가 이제 몇 년 만에 파괴가 되고, 그런 것이 다 수출해서 만약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안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 허황은 그런 뭐 삼국사 공상밖에는 안 되겠지요. 근데 그런 그 정밀한 수치로 이제 말씀을 했고, 또 그 우주의 번개와 청년이라는 그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우주의 번달 그 본질과 이제 그 형량이라는 그 서문에 가서 지금 이 책에 있는 그런 우주의 본질이라는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은 그 지금 항목이 백항인데 백항이 모두가 다 하나부터 백까지 다 일관된 수치로 된 책이기 때문에 백항 가운데 1항만 결국 이제 금경을 해도 99항이 갖다가 이제 금경 안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순리적으로 정확한 시험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을 갖다가 이제 무슨 참 공상적으로 했으면 만물의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 중심, 지구 중심 또는 수성이나 목성 그런 중심, 그런 중심을 어떻게 세명까지 또 말씀을 했어요. 뭐 천천대천세계, 천천대천세계의 질과 양과 열과 또는 그런 것을 갖다가 다 모두가 다 수치로 설정됐습니다. 사실이 없어서 그런 그 참 공상적인 것을 이제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거 전생을 뻔히 아신 분이에요. 아신 분이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자가 맺지, 예수가 맺지, 그냥 마음에서가 맺지, 그런 것들 역시 저분이 말씀했으니까 꼭 틀림없겠구나.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우주의 본격을 설명하는 게 잘 보시면 정말 이분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이제 긍정을 하시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점의 쌍수 문제는 우선 우리가 이제 겨울에나 더 기도를 모시는 이제 당장의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점은 이것은 그 참선하는 것을 선정을 의미하고, 때는 지혜를 의미하는데, 정의 쌍수의 지혜라는 이것은 보통 학문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이 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야의 지혜입니다. 단야의 지혜라는 것은 천지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로 본답니다. 이론주의로 봅니다. 인도의 우바니샤트는 힌두교의 위대한 존재입니다만, 우바니샤트도 그 예언이 무엇인가 하면은 불이 이론론이다. 아니 불자 둘이자. 우주라는 것은 둘이고 셋이고 그런 분석적으로 나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이론론이다. 모두가 다 하나의 질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질입니다. 하나의 질이라는 말을 우리 불교에다가 이것을 적용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이 아니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불단 기분에서 내 생각을 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재행은 신수만 경전민달아야 직감은 그 모든 존재를 갖다가 이제 다 그 우리 마음이라 하는 그 불성이, 마음이라고 말하나 불성이라고 말하나 자성이라고 말하나 같은 뜻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관념이라든가 밖에 있는 그런 대상적인 모두가 다 우리 마음 스스로의 그런 공덕 따라서 낮추어 놓는 하나의 전제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녀연기라 참신이다 같으리여자. 기녀라는 것은 이것은 그 우주 자체의 근본적인 참다운 생명, 참다운 도리가 그것이 바로 그 기녀입니다. 기녀이기 때문에 기녀라고 말하나 법성이라고 말하나 불성이라고 말하나 다 똑같은 뜻입니다. 불교가 그때 무수 단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씀을 그렇게 다른 말씀으로 펴는 것이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녀, 법성, 자성, 법계 또는 실상 또는 실존 다 같은 뜻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깨달은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상을 떠나보는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다 그렇지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갖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뜻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위대한 우리가 성자라고 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성자라고 해서 그건 뭐 홀수 저만큼 그냥 그렇게 하분기라든가 또는 정도가 낮다든가 그렇게 봐서는 다 안 됩니다. 다만 같은 성자에도 아까 제가 보살 십지에서 말씀을 드린 바 같이 보다도 그 습기를 다 많이 떼어버린 그런 성자도 있고, 또는 그 업장을 습기를 더 많이 못 떼어버린 그런 성자도 있습니다. 가령 보살 초기에 있는 성자 같으면 습기를 이제 견성 어두운 도이지만은 미처 많이 못 떼을 것이요. 그러나 보살 5년 됐으면 헐떡 그때는 습기를 많이 떼고, 또 보살 8시나 되면 그렇고, 보살 10시가 되면 또 이제 더욱더 이제 업장을 더 많이 노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보살 10시에 있을 때는 이제 불길로 올라가서 이제 완벽한 결국은 지혜나 사비나 모두가 다 원만 무결한 이제 성자가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한 우리 참 공부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그런 그 정과 지혜가 성정과 지혜가 이제 같이 아주 공존하는 그렇게 돼야 우리 마음이 이제 열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체는 불성이기 때문에 그 불성하고는 걸맞듯이 우리 공부도 역시 지혜도 원만 또는 선정도 원만 그렇게 가지런히 나가야 이제 비로소 그때는 그야말로 참 우리 불성이 열리는 것이지, 지혜 말씀하고 또는 선정이 또 없다든가 또는 선정을 깊이 들어가는 데 갔다가 이제 지혜가 없다든가 가서 이제 우리가 그런 교회적인 공부를 안고서 또 산중에서 한 몇십 년 이제 공부는 그런 분도 들어는 있겠지요. 그렇게 되어가지고서 성장의 업장이 이제 좀 좋아져서 무슨 제비도 부리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줄랑가서 모르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본래로 하나의 변명이다 하는 반야의 지혜가 거기에 꼭 곁들여야만 참다운 성자의 깨달음이 됩니다. 반야의 지혜가 없으면은 참선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성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모신다 하더라도 산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그야말로 며칠이고 이제 어떤 며칠이고 이제 대쓰고 연물도 하고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역시 험난히 공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우리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그 반야바라밀과 같이 더불어서야 됩니다. 반야바라밀은 모든 것이 하나의 삶이라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빈결인 바 같이 반야바라밀이 돼야 그래야 이제 도피아니라 깨달의 영혼을 저런데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 어떤 것이나 결국은 본래도 하나인데 이제 본래의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그래야 이제 뜻한 지혜가 결국 깨달음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제자한테 그 부설거사도 위대한 참 조인입니다. 참 여러분들 같이 거사님이고 그러지만은 위대한 조인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성령이었는데 2년 따라서 이제 아주 최초로 이제 나왔지만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제 위대한 조인이 되어서 그런데 성령 같은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공부를 잘하셔서 우리 같은 분의 출가심을 기도할 수 있도록까지 꼭 그렇게 되시는 것을 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설거사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여기 있어요. 가사 술범요우가 가령 법을 잘 터려서 그야말로 참 구름이나 비가 이렇게 몰아치듯이 그와 같이 아주 그야말로 참 무의 변설로 해서 이제 운변을 토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간의 민영은 면생사로 말을 간자 지혜자 말입니다. 그 이론적인 지혜고 이제 그거 말하면 간이라고 그래요. 이론적인 그 선정이 없이 누가 참선으로 좀 닦아야 할 것인데 기도도 안 모시고 참선을 닦지 않고 이제 그런 정말한 이론적인 기구로 해서는 간의 민영은 면생사라. 생사를 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과거, 현재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 현재의 벽을 뚫어버리기 위해서는 해 동안 참선에 잠겨야 돼요. 하는 지가 있어서 갖다가 이제 별스럽게 말은 잘하고 책에는 적었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을 또 잡아서 우리 습기가 업장에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미래 통호 이제 과거에 통한다나 미래 통호 과거에 통달해 버려야 돼야 이제 생사를 넘지 않겠습니까? 미래라는 시간에 막히고 과거라는 시간에 막혀놓은 것들은 이제 생사를 우리가 못 돌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를 넘기 위해서는 간해라는 그런 닭상만 죄를 해서는 그것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서 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깊은 산매에 들어야 됩니다. 깊은 산매에 드는 것은 어떻게 들 것인가? 이 깊은 산매에 드는 공부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해서 이제 제 말씀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공부하는 법이 세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우선 하도 공안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산매에 들어가는, 참선 들어가는 이제 그런 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묵조선이다. 그 하도 공안이 없이 잠자코 명상에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산매에 들어가는 참선하는 그런 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을 염성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명호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는 그런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연불성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그 세 가지 방법이 보통으로 유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두 공안을 해서 그 화두를 타가지고 공안 의심음으로 해서 우리가 깊은 그 명상에 잠기는 그런 법이 있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원불교, 한국 원불교나 또는 일본 초동적이나 그런 인분들 같이 그런 화두가 없이 그냥 잠자코 명상에 잠겨서 말입니다. 본래 우리가 붙였기 때문에 명상에 잠기는 그때 자연적으로 이제 법상에 넣어가지면 부처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명상에 잠겨서 하는 묵조선적인 그런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가만히 갖다 있어가지고 또 명상에 잠긴다 해도 본래 명상이 많이 나오고 또 화두로 의심은 그것은 본래가 부처인데 또 의심은 그 자체가 갖다가 이제 본래가 부처라는 그런 아주 밀접한 자기 신심을 도리어 해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분들이 정말하자면 연불선을 딱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세 가지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가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 수행론에 관해서는 깊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다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만 다 좋다는 것은 또 거기에 이제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참선할 때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발음 전에 발음 정경이 있어야 됩니다. 발음 전에 가서는 모두가 다 이 의법이라 하는 것은 이 형체가 있는 법이라 하는 것은 험한 것이며 모두가 그 바야신 중에 여러분들이 항시에 있는 조전 온 개공이다. 조전 온 개공이다. 그 온 법이 다 비어있으면 빛으로 봐가지고서 도입시 도액이다. 이렇게 전한 구견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온 법 속에 다 들어갑니다. 색수삼형식이 온 아닙니까? 온 법 속에 이 대상이라든가 자기 자아라든가 주관 객관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관 객관이 다 비어있으면 비어있지 않은 것을 억지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가 분명히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노무이 말씀했으나 우리 중생들은 잘못 보고 있습니다. 내 몸뚱이가 식기를 이대로 우리가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감각 없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 아내가 스스로 갖다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 사실 잘못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일반 철학에서도 그래요. 실산이다. 또는 실존이다. 지금 철학도 해도 이제 실존사 있지 않습니까? 실존은 무엇인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이 다 가사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못 보는 것이니까, 그 모든 본래의 실상,
모든 존재의 그 참상관입니다. 참 모습은 이것은 역시 우리가 분명히 논리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어째서 따져야 되는 거 하면은 실제로 비어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의 주관이 업장에 가려서 바로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째서 모두가 본인가? 어느 것이나 인연 따라서 차이가 되기 때문에 순간 찰나찰나다 변화해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교와 다른 종교와 기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불교는 그 명백합니다.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재행은 모든 존재를 의미해 있어요. 모든 존재가 순간순간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이른바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것은 한 1초의 몇천분의 1 동안도 결국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우리 중생의 눈이 잘 정확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른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분은 이제 우리 성이 그 철인의 말대로 마음속 유전이다. 그럼 모든 존재가 그때부터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루의 짧은 동안이 몇천 분의 1초 동안도 결국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 나서 어느 공간 속에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도 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가서 존재해야 하는 게 있다고 볼 것인데 따라서 재행무상이다. 모든 존재는 그때 고대고대 변화해서 무상한 것이고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재범무하라.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때는 아주 얼마나 참 시간적으로 어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공간적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도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 내 몸뚱이나 내 세포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그 다이아몬드가 이제 강도가 강하지만은 또 엄밀히 원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분명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상이다 재범무하 그렇게 본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본인 것인데 우리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가사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카르마부스토가 돼가는 가장 큰 그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은 물질이 사실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물질이 평등을 갖다가 이제 천재 생산을 말해가지고서 우리 인간이 그런 어떠한 그야말로 우위라든가 어떤 정의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이제 물질을 앞서는지 안 나옵니다. 막스주의가 지금 판결도 한 것도 지금 그가 원인이 있습니다. 물질이 잘 있지 않은 것인데 사실로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니까 갖다가 이제 꼭 물질만 최상이다. 물질만 갖다가 평등에 딱 분배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로 불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일체가 유심지 아닙니까?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순수 에너지, 생명 에너지의 결국은 마음뿐입니다. 환경보나 능은경보나 다 그렇습니다. 입진 법계라 또는 법학경에 갔다가 제법 실상이다. 모두가 다 불생 아님이 없다. 기독교를 발음이 되면은 어느 것이나 하나님 아님이 없습니다. 불교를 발음이 되면은 모두가 부처님 아님이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보리반 천문도 거기에 가서 그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 아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사람 보나 좋은 사람 보나 누구를 보나 부처님같이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도인의 일이고 우리 아직 그렇게 이제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보려고 예를 써야 되죠. 예를 쓰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깊은 선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바꾸어서 부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체제는 바로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는 해오라 주무라 해석을 했자 깨달아 보자 우선 우리 해석적으로
대서학적으로 결국 우리가 이제 한 책에는 볼때 세워야 됩니다. 부처님 전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상이요 재범무하다. 재무상이요 재범무하고 참말로 있는 것은 열반적전이라. 다그 부처님 세계. 진여 극성만 결국 이제 바로 참동 십상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십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수행법이 진말하자는 게 보리방편문입니다. 따라서 보리방편문은 그것은 비단 다른 어떤 수행법 모양으로 그냥 하나의 수행법으로 해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보리방편문 자체가 훌륭한 그게 인생관이에요. 서리관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방편문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의 의단을, 우리의 마음의 부질없는 의심을 다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가 하면은 체화용과 성과 상과 또 불명과 수연과 그런 절대와 상대와 그런 관계를 아주 미묘히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서 이곳에서는 자연적으로 그때는 의심이 풀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심이라는 것이 그 보통 그 본체와 현상과 눈에 벌뜨는 세계와 눈에 그런 안 보이는 세계와 그런 관계에서 이제 의심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보려는 내용이 결국은 다 풀어있다. 요새 그 변증법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변증법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그 논리의 가장 아주 고도한 단계가 이제 변증법인데 변증법으로 그것이 이제 참 다 되어있고 나서 본체와 현상과 절대와 상대와 이제 그들을 갖다가 도화같이 다 포함시켜서 이제 그렇게 되는 법문이기 때문에 믿고 있어는 자연적으로 그것이 자기 인생관에 있어서 의단을 납품과 동시에 이제 열애의 부원기를 찾았다. 부처님을 다시 옮길 수 없는 제법 십상이 갖다 지혜를 얻을 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타 선사께서는 그 보리한 견문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조 스님께서 바로 하신 게 수행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조장경을 보시면 알지만은 일체 삼신 자선불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서 청정보신 필요전환불 원만보진 전환불 또는 천대화신이 납니다. 우리 마음의 시상이 우리 마음의 본체가 청정법 신표가 부린 것이고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자비나 지혜나 모든 그런 종종무진의 그런 공덕이 증말하자면 원만 다 고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타 능력, 현상적인 그런 아주 그런 동적 활동적 능력이 그때는 천대화신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셋이 뿔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모두가 원만하게 다 갖춰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래 성품인데, 즉 말하자면 우리 자성, 우리 불성인데, 서감이 불성이나 우리 불성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개발이 더 되고 덜 되고 이제 그런 차이뿐이지요. 그리고 일체중생 개의 불성이다. 모든 중생이 다 그런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놔서 또는 다른 놈으로 본다고 생각하더니 천지 우주가 호주가 다 부처님뿐이기 때문에 일체중생 개당 착국이다. 모든 중생이 다 종당에는 다 부처가 도움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불교에는 그 비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그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가 다 특별한 사람만이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잘못 살면 자기가 또 이제 잘못한 그런 죄를 갖기 위해서 지옥도 갔다 어디로 갔다가 이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종단에는 꼭 부처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게으른 분만 늦게 부처가 되고 게으르면 안 부르고 부정이 자꾸는 것들은 빨리 부처가 되고 이제 그 차이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 가장 성불업에 이제 가까운 수행법이 직말하자면 이제 모든 존재가 이제 본래로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런 수행법인데, 우리가 화두를 드나, 또는 연구를 하나, 또는 목조선을 해서 잠잡고 있으나, 모두가 이제 그런 자리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리관 견문이 특수한 것을 무슨 거 아니에요. 아주 보면 연불선인데 끝에 가서 이제 나무아니 타불로 끝마치니까 말입니다. 나무아니 타불로 해서 참 끝마친다 하더라도
어디서 남아의 탑인가? 어디서 하필이면 남아의 탑을만 돼야 되는가? 이런 또 이제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로 붙였기 때문에, 본래 부처가 이제, 부처를 생각하면서 이제 다 죽을 때는 그만을 다 탐나온 부처가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장시간 우리가 게으름 부리고 이제 중생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가 다시 갔다가 선지식 만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우리가 깨닫고서 이제 다시 부처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일 쉽고도 제일 마음이 편안한 공부가 우리가 전문 공부 같은 그런 수행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수행법은 여러 가지로 또 분별하고 따지고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는 것도 그도 이제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신앙이라는 것을 100% 이제 믿어버려야 마음이 편한데, 사도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의심하는 그것이 이제 얼마나 상당히 이제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불성자리, 진여 불성자리를 놓치지 않고 의심하면은 저는 좋습니다. 무자 화두를 드나 이목구 화두를 드나 진여 불성자리는 그것은 우리 본래의 자리입니다. 내 생명의 본체니까 그 자리, 지금 말하자면 본래 면목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 의심하면 그때는 이제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다만 의심만 한다는 그것은 자칫되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 의심 때문에 걸려가지고서 상기가 돼요. 따라서 인연 따라서 무슨 화두를 참고하는 그런 분들은 꼭 그 본래 면목 자리, 지금 말하자면 진여 불성 자리, 그런 자리를 놓치지 않고서 어떻게 놓치지 않을 것인가? 사실은 이 우주라는 것은 모두가 진여 불성뿐입니다. 진여 불성뿐이라는 것은 우주가 부처님의 광명으로 지금 충만해 있어요. 우리 정생이 어디서 보지를 못합니까? 공덕을 숨기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의심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광명이, 부처님 설명이 우주에 충만히 있고 내 몸 가운데서 부처님 광명을 지금 충만히 있구나. 사실은 우리 몸도 하나의 부처님 광명을 드렸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본래로는 다 방사 관계입니다. 그러면 다 관계인 것입니다. 분소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리고 다 그러면 그 물질을 없애주고 광명만 남습니다. 그 광명 전체가 한 것입니다. 광명 전체가 바로 이제 불성의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자기가 느끼는 느낌 가지고서 표준을 삼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한시 표준을 삼아서 내가 지금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은 이것은 다 가짜다. 다 이것은 험한 것이다. 그렇게 근간에서 그렇게 고구 전쟁이 나옵니다. 그 꿈 같고 헛개비 같고 거품 같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와 같이 모두가 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랑하다고 느끼고 밉다고 느끼고 모두가 이것이다. 거품이나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못되고 헛것 보고 살았다고 우리가 아니라 그 헛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만한지 혼동해서 그래요. 그런 것은 다 허무하게 보고 제법이 콘이다. 우리 보는 것은 다 이것은 다 본인 것이니까 그럼 본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본이 아닌 그 참다운 것이 정말 하자면 이제 불성입니다. 부처불사, 성품성자. 불성만의 우주에는 존재합니다. 불성은 무엇이냐? 우주에 가득 차있는 생명이 빛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공부하든지 묵조선으로 하나 또는 하루 공안선으로 하나 또는 연구를 하나 그 부처님 광명의 우주에 그 광명도 보통 광명이 아니라 행복과 지혜와 자비와 모든 능력을 다 갖춘 그런 광명의 우주에 항시 충만해 있구나. 사실은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이 아주 보이는 듯이 생각하시면서 연결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러면 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의 그야말로 성분이 지름길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부처님 공부는 모든 공부 가운데서 제일 쉬운 공부인 것이고
또는 우리 해탈의 바로 지름길입니다. 열반 척전이라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라는 것은 꼭 그대로 여실하게 사실대로 이제 그렇게 따라야 이제 지름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벌레 붙였기 때문에 그 부처있다고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부처하고 빨리 가까워지고 단말입니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안심법문 그래요. 단마스님 법문도 그런 법문이고 또는 사도 도신스님 법문도 일상산매다. 첫한대는 무슨 말이냐면 호두하다. 호두와 진여 불성 일상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호두하다. 진여 불상 오직 그 하나의 실상, 하나의 실상만 존재한다. 그런 것이 사도 도신스님 말씀하신 일상산매입니다. 일상산매를 놓치지 않고서 공부하는 것이 해가된 자 일행산매예요. 근데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이리 통하고 저리 통하고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참 감사선다. 금강신문에는 제가 지금 말씀은 그런 내용이 다 그 이상으로 다 들어있고 또는 각 경론도 대성 소승도 대성은 소승을 또 이제 그 소승이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도 기방할 수도 있고 또 소승에서는 소승만이 부처님 육성이고 대성은 또 비불절다 부처님께 직접 말씀하지 안 했다 이래가지고서 또 이제 서로 피차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 하기도 합니다. 하나 이 검사 선사께서는 다 모두 교통해서 말입니다. 소승은 소승대로 피하고 대성은 대승대로 피하고 다 교통을 시키고 다른 종교는 모두가 다 하나의 지체제에서 이제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이건 중세 이후의 처음입니다. 어느 도인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용이자 법문이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교적인 그런 화해라든가 또는 불교 내의 약간의 그런 갈등이라든가 또는 과학과 불교와의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원만하게 해석을 시킨 그런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스스로가 이제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꼭 집에다가 이렇게 고대같이 맡기시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한테도 참 공부하셔서 가장 깊은 철학인 동시에 종교가 다 들어있고 또 과학도 다 이제 들어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종교와 철학과 이제 과학과 예술과 그런 이제 화해와 어떤 회통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참 정말로 참 성불하기 가장 쉬운 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고리방편문 열반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자 지름길입니다. 그 고리방편문 자체가 바로 상계와 절대와 또는 그야말로 참 불변과 수연과 말입니다. 모든 그런 아주 그 인간의 모든 문제를 변증법적으로 자연이 있고 있으면 자연 우리 마음이 부처님한테 가까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요도와 같은 그런 법문이요.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바랍니다.